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춥습니다. 그렇죠? 겨울입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네, 많이 춥죠. 네. 이렇게 추운 날 우리 진혁이 왔나요? 김진혁 형제? 오늘 못 왔나 보네요. 어저께 김진혁 형제가 서울시에 있는 세밀극장인가요? 그죠? 세일인가요? 세실. 죄송합니다. 세실극장. 세실극장이라는 곳에서 연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실극장에서 하는 그 연극을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했어요. 시간이 될 때, 시간이 안 될 때 이렇게 초등부실, 유년부실, 때로는 우리 청년부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노력을 하면서 그 팀들과 함께 이렇게 연극 공연을 하고 그것을 갖다 어저께 이제 그 세실극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가서 봤는데 여러분 춥다가 안 돼 따뜻한 데 들어가니까 어때요? 예, 잠이 오더라고요. 예.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자리는 센터였어요. 정중앙. 예.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정중앙에 자리를 맞춰놨는지 정중앙에서 아주 대놓고 잠을 잤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저께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맨 처음에는 저 혼자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 지하철 어플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길인데 어저께 우리 도경 형제와 또 한 명 누구지? 성진이와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가기로 했었어요.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그럼 다 같이 우리 교회 봉고차로 가자. 그래서 8명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동대교를 이제 막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와 가는데 차가 너무나도 많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는데 우리 성진이가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봉고차를 승용차처럼 잘 움직이는지 칼치기를 교회 하늘비전교회 뒤에 마크 아주 대문짝하게 붙여놓고 막 과속운전을 해가면서 뭐 비상 깜빡이도 잘 안 켜더라고요. 뭐 가끔씩은 내가 눌러줬어요. 막 칼치기를 해가면서 막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 티맵 그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도착 예상 시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이제 실시간 그 교통이니까 뜨는데 거기 극장까지 5분 남겨놓고 이제 도착을 우리 5시까지 도착인데 55분 막 이렇게 근데 시간이 점점 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막 58분 나중에 5시 5분 그런데 우리 뒤에 있던 청년 아이 한 명이 이런다. 목사님 근데 극장은 그 연극하는 데는 지각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각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럼 어떡해? 우리 못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차 확인해 보려고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우리 진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공연 들어갈 친구한테 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야 진혁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늦으면 못 들어가니? 근데 뭐 한치의 고민도 없어요. 네 못 들어와요. 아니 우리가 가는데 못 들어가? 못 들어와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좀 때를 쓰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진혁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 그래서 이거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요? 몇 명 오시는데요? 우리 여기 지금 8명 9명 정도 갈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공연을 5분 늦추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공연을 5분을 늦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최대한 맞춰서 갈게.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 말미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차 타고 오면 아마 여기 못 들어올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시위 중이에요. 오, 시위한다고? 데모한다고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 차를 어디다 놓고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때부터 우리 8명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건너갔다가 갑자기 성진이가 갑자기 차를 잘못 틀었는데 뭐 어떻게 틀었는데 갑자기 다시 또 삼성역 쪽으로 영동대교를 다시 건너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 이게 어떻게 되나? 야, 늦으면 큰일 났다. 못 들어간다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막 어떻게 찾다가 성수역에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또 우리 지혜로운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생각하는데 성수역에서 서울역까지 17분인가 18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야. 야, 그러면 제때 도착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러면 성수역 어딘가 빨리 공영주차장 찾아서 주차를 딱 해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역 가보셨습니까? 난 성수역이 그렇게 높은 데 있는지 몰랐어요. 막 뛰어가는데, 저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저 축구는 좋아하는데 골키퍼 하고 있습니다. 막 계단을 뛰어가지고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도 막 2~3칸씩 막 뛰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오늘 지웅이 왔어요. 정지웅 형제라고 있었어요. 정지웅 형제는 좀 큽니다. 야, 지웅아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앞에서 막 뛰고, 야, 지웅아 빨리 뛰어. 막 뛰고 막 뛰어가는데 뭐 다음 차가, 기차가 몇 시에 올 거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그 여유 가운데 뭐라 하냐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다 가니까 또 어때요? 안 마렵던 저도 나도 갑자기 왠지 화장실 가야 되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볼 거 다 보고, 지하철 왔어요. 빨리 뛰어. 우리만 급해. 온 세상 사람들은 평온한데 우리만 급해. 막 뭐 찍고 막 뛰어 올라가고 막 뛰어 올라가. 근데 나중에 저도 이제 막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느낌,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아, 정말 힘들다. 아, 골키퍼만 해야 되면 안 되겠다. 수비수라도 해야겠다. 막 하는데 옆에서는, 근데 목사님 축구하지 않아요? 그냥 골키퍼 해.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는데 이제 우리들은 그럼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 2호선이 아니라 1호선 3번 출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이 2호선하고 그 1호선하고 그 통로가 지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 17분 잠깐 쉬었다가 또 뛰기 시작합니다. 또 뛰는데 그랬습니다. 병현이한테, 야 병현아, 너가 알면 앞장을 서. 네가 먼저. 앞장을 섰는데 정말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정말 빨리. 진짜 거의 우사인 볼트급이야. 쟤는 안 지치나?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뒤를 막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래.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정지웅이 있다고요. 나도 뛰다가 지치니까 지웅이한테, 야 지웅아 빨리 안 뛰어? 우리 늦으면 못 들어가. 빨리 뛰어야 돼. 뛰어 빨리. 그러더니 얘가 뛰는지 걷는지 아무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갑니다. 앞에 병현이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야 돼요. 목사님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만 몇 번을 외쳤는지 계속해서 다 왔어?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다 왔어? 나는 진짜 병현이만 보고 뛰었어요. 그랬더니 도착했습니다. 나갔는데 엄청 추웠어요. 들어가서 1시간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자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5시 조금 넘어서 5분 안 돼서 도착했어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자매와 우리 병현이가 표지판이 돼주어서 아주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표지판이 돼준다면 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진짜 뛰어갈 수 있겠죠. 다른 것 안 봅니다. 나는 주병현만 봤습니다. 주병현만.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표지판. 주병현은 지치면 안 돼요. 네.
앞에서 인도해 주는 자들 말입니다. 거기서 비록 잤지만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육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어저께 하루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마다 예수님을 봤던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먼저 증거하면서 책의 기록이라는 표현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중심이 됐던 부분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증서, 편지, 책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인데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는 이 뜻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기록되어졌음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디에게시스, 즉 레포트라 그러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술하고 펼쳐놓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표적,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모든 복음서의 끝의 결론은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이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표현을 했냐면 바로 표적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나왔던 물이 뭐가 됐어요?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어진 이 표적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과학자들은 막 적어놨다고요. H2O인 물이 어떻게 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거 그냥 향신료 넣은 거 아니냐, 그냥 꾸며진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들이 받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귀뜸해주는 이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거나 동하면 그때 들어간 사람은 병의 깨끗함을 취함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리를 저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다리를 저니까, 다리를 잘 못 쓰니까 물이 딱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가 걷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죠. 또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을 고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물이 포도주 된 사건과 네 번째 오병이어 사건과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려지는 이 사건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런 창조물이다. 이 네 번째 나왔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만나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희는 죽지만 다시 살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당신이 살아요? 당신 못 살아. 당신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신 분 누구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삶을 될 거야 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지만 영원히 살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린 영원히 살아요? 네, 우린 영원히 살아요. 우린 영원히 살아요. 우리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공급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분이 성경에 곳곳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표적이란, 이 헬라어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메이온, 즉 무슨 뜻이냐면 지시, 표시, 그리고 신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다, 야, 쟤 병 고쳤대, 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여기가 집중되어지는 사건이 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표적이라 그러죠. 이적,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 표적이 무슨 뜻이냐? 이 표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기적 플러스 메시지. 뭐라고요? 기적 플러스 메시지.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야, 그냥 일어났대, 병 고쳤대, 어떻게 해?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단순히 이런 거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 믿어,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바로 표적, 세메이온, 신호, 표시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육상부였던 친구 있습니까? 육상부? 지휘장님 육상부셨어요? 주휘자님과 저밖에 없나 보네요. 그죠? 네, 저는 육상부였습니다. 엄청 뛰었습니다. 도대에 나갔는데 엄청 뛰고 계주를 했는데 우리 학교가 꼴등을 했어요. 왜 꼴등을 했냐면 1번 주자가 2번 주자한테 바통을 넘겨주다가 잘못 넘겨줘가지고 꼴등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이 시대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시대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했는데 도대에 나갔을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회나 도대에 나가잖아요. 메달을 따오잖아요. 그죠? 나에게 기쁨이고 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 기쁨을 정말로 함께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와, 기쁘다, 와, 좋다. 그런데 그게 다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들의 기쁨이에요. 뭐예요? 학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학교를.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그에게 기쁨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도 기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쁨이죠. 그죠? 이 나라의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는가? 이 표적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날 때도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다른 기적, 이적,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살아나왔던 이 표적, 뭐예요? 신임, 그분이 신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신이 신임을, 나는 신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잡신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전능한 신. 혹시 여기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크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없으십니까? 신천지에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신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신입니다. 이만희가 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일상 속이에요. 어저께 결혼식이 4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이한 이적도 오늘 이 혼인 잔치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즉, 이 기적, 이 표적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맡기라. 두 번째, 순종하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끝까지 따라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맡기라. 두 번째 뭐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따라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네. 이걸 우리식으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예요.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역한 버전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자여 라고 말한 이 말은 여러분 당시 유대 풍습에 여자를 높이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죄송하지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인구 조사에도. 그만큼 여자는 그냥 낮고 낮은 그냥 그런 존재예요. 남자들만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 스타일 속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즉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존칭을 써준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레이디라는 뜻입니다. 귀부인이요. 아주 존칭 높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죠.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좀 우리나라로 좀 번역이 되어지면서 약간 좀 서투른 부분이기도 한데 이 말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그러면 내 때에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우리들이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떼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적으로 맡겼다면 여러분 맡겼다라는 것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랬죠. 순종하라.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 그대로 괜찮아. 그대로 해. 말씀을 듣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즉 어디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결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결단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땡겨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를 도와주고 우리들이 그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와 기적과 이런 표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6절부터 읽을게요. 6절부터 8절까지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6절에 나타나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어디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식당에 들어가든지 이들이 했던 예식은 무엇이냐면 들어가면 이 돌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손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닦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은
그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그럼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뭐를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 몇 통? 6통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일단 마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잖아. 결단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끝까지, 아기까지 꽉꽉 눌러서 채우라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손 닦는 데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소변기 좌변기에 있는 물을 갖다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건 예의가 아닌 거죠. 그죠? 그죠?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돌항아리에 갖다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거기에 물을 막 때려 붓고 있다. 6통에. 대단한 순종입니다. 대단한 순종. 더 대단한 순종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아까 8절에 읽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다 붓고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떠다가 하인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물을 갖다 붓고 거기에 있는 물을 그대로 떠다가 갖다 주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느 부분에 항상 넘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을 붓는 것까진 어느 정도 해요. 다들 어느 정도 한다고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지. 예배는 빠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배는 어떻게든 지켜야지. 그래도 뭐라도 좀 헌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도 해야지. 근데 어디가 항상 넘어지는 거냐면 그 다음 걸 요구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정말 기도의 분량이 작아서?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그 다음 단계예요. 물을 부었잖아요. 아기까지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갖다가 떠다가 주라. 여러분, 이거 제3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확인도 못해요. 그냥 갖다 떠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까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까지 채웠잖아요. 예배까지 채웠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텝까지 걸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찾겠죠? 주님, 포도즙이라도 아니면 포도 껍데기라도 좀 넣어야 포도 향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물을 갖다 붓는. 여러분, 이 물을 갖다 붓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반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은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도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타이밍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에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표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필요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위기. 연회장이잖아요. 결혼식장이잖아요. 거기에 포도주가 빠진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흠집이 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거기다 그걸 갖다 떠다가 주는 굉장한 표적이었죠. 이들은 이 순종해야 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가능성, 삶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그 가능성을 뛰어넘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거기에 백종원 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떠한 장면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게 닭 자르는 그 집인데 그 어머니가 하던 거를 아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걸 잘해야 되는데 엄청 못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막 꾸중도 하고 막 욕도 해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야, 식당 하나도 저렇게 코치를 받는데
와, 대단하다. 누군가가 나의 목회에 대해서 코치를 해준다면 나도 저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 철저하게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프리덤을 외치는 사람이라서 우리 장윤경 전사님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근데 이 닭을 하나 치는데도, 야, 닭을 몇 개를 쳐봤어 하루에. 뭐 일주일 동안 몇 개 쳐봤어. 닭집에 자기 사비를 내다 주면서도 닭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닭을 또 칩니다. 또 안 됩니다. 또 와서 욕합니다. 냉장고 열어봐라 그럽니다. 거기 있는 거 뭐 확인, 너 이거 네가 정리했냐? 막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코치를 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거죠. 왜요? 그는 지금 마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변화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그 다음 스텝을 밟고 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 있다라면 여러분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꾸준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러잖아요. 신실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뱉으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한 번 목숨 걸기로 했으면,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진정을 삼으셨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지금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찬양 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멋지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처럼 멋지게 그냥 말하고 그냥 앞에도 뭔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 놓지 말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부분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땅이 주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하고 큰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오는데 한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신랑을 불러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야 어떤 결혼식장에 가든 항상 처음에는 조금 안 좋은 걸 내놓고 마지막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아니 어떻게 이 결혼식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는 자들, 이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다고요? 알고 있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 알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쁘죠. 결혼식이니까 포도주를 날라야 되고 음식을 날라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오십시오 계속해서 안내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맛본 기쁨은 없습니다. 포도주가 얼마만큼 맛있는지는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 거예요. 누구를 봤어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만났다고요. 그분이 그들에게 지시했던 것을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을 그들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의 맛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어도 그 연회장의 결혼식의 장면을 다 즐기고 있어도 나는 그들에게 수발을 들고 그들을 옆에서 서브하지만 예수를 만난 기쁨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그 포도주를 맛을 봐서 느끼는 것보다 포도주를 만드는 그 거룩한 순종함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겠습니까? 포도주 끊기면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럼 도대체 이 표적이, 이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무엇을 나타냈더니? 그의 영광,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해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첫 표적이 누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표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자들.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아까 말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심전력 해가지고 시청에 가서 새실 극장에서 연극을 다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거기에 연인들도 있었어요. 연인들은 지들끼리 가겠대요. 그냥 밥 먹으러. 이것들아 알아서 가라. 나는 솔로들과 함께 가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분 나빠서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나왔어요. 사실 너무 추워서 빨리 걸어갔어요. 어저께 너무 추웠잖아요. 2호선을 이제 딱 내려가서 이제 딱 걸어가는데 우리 친구랑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뛰어온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어디로 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에 어떻게 가야 돼? 저는 지하철을 잘 못합니다. 우리 자연경 전사님하고 신방 다닐 때도 자연경 전사님 뒤에 졸졸 따라다녔어요. 9호선을 타는 저의 기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창피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런 표정 좀 짓지 마요, 지하철 탈 때. 근데 이제 가는데 정말 주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여기를 우리가 뛰어왔다고? 야, 이렇게 먼 거리를 뛰어온 거야? 그때 우리 성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공익공무 여기서 했는데 저 지하철 2호선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데만 뭐 5분이 걸린다 그랬나? 뛰어가는 데만 5분이 걸린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렇게 긴 길이야?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만 보면서 따라갔으니까 주변에만 보면서 뛰어갔어요. 미친 듯이 뛰어갔거든요. 늦으면 안 되니까. 성수역에서 우리가 차를 그쪽에 대놔가지고 성수역에서 또 내렸습니다. 성수역을 딱 내려서 걸어 내려가는데 야, 아까 성수역이 이랬니? 성수역이 이렇게 보였었어? 그랬더니 우리 애 한 명이 정말 우리는 아까 앞만 보고 뛰었어요, 목사님. 야, 성수역이 이렇게 높았나? 야, 성수역이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공영주차장까지 거리가 이 정도였나? 저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다 보면, 아니 미친 듯이 뛰어가다 보면 주변에 수많은 표지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진리를 따라갔던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른 표지판에 현혹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승리한 것도 아니다. 나는 취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청년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에게 곳곳에 세워놓은 표지판이 있다. 그 표지판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것만 보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줄게. 오늘 그것을 취한 자들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취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그들의 표지판이 되주어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고 선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전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팀이 이제 출발하거든요. 1월 달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가야 하지만 우리들이 못 가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드러내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표지판이 되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